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철공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네, 여기까지만. 지금 어느 시기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총 3번의 침공을 당하면서 순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왕이죠.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25장, 26장은 또 어떻게 됐냐면 25장은 지금 보진 않겠지만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25장이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26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돼 있어요. 좀 더 헷갈리시죠? 역순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26장, 25장, 24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25장에 잡혀가고 26장은 여호야김이 왕위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 시간보다는 사건으로 집중해서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무화과 두 광주리, 어디에 놓인?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4절 이하는 이 환상이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의 설명이 4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2절 볼게요.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대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무화과 보고 나쁜 무화과 보고 이게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1장에 소명 받을 때도 너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렇게. 참 이걸 보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되새기길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눈높이 교육처럼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그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시고 예레미야가 어떤 상징적인 일을 통하여 이게 어떤 뜻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 가져가는 그 들음에서 순종까지 가는 일들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그러시길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어디에 있죠? 성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가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 하나는 나빠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다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 광주리 하나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하고 있냐? 깨닫고 돌아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와 주님 밖에 있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십니다. 자, 이 극명한 차이는 뭐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명확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죠. 회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라. 근데요, 저를 돌이켜 봐도 그렇고, 후회가 훨씬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후회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잘못했지. 아,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 후회. 하나님 앞에 후회해요. 하나님, 아, 그때 이거 잘 안 낸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 그리고 그냥 그걸 깨닫고 만다는 거죠. 후회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실질적으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이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는 명확한 어떠한 그 사건, 그 포인트,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진 않는 것을 많이 봐요. 최근에 여러분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후회만 하시고 끝난 적 있으십니까?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로 돌리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예요. 지금 썩은 무화과 광주리랑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그 차이예요. 아주 중요한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시작됩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잡혀간 바벨론의 간 자들이 바벨론의 간 자들을 돌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그들도 잡혀간데 잘 돌보아진 거죠.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포로로 예루살렘을 떠나간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빼가지고 보시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포로로 끌려간 자가 더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남은 자가 성공한 것 같아요? 남은 자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건 아주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적 예표이기도 합니다. 심판, 죄의 상해, 새 삭새, 사망, 죽은 자 같으나 그 안에 좋은 무화과가 되어 다시 세워지는 일들. 하나님의 방식,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게 있겠죠. 십자가의 사건, 역사, 의미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침례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산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반전들이 이제 일어나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먼저 뭐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님 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나요? 그 마음 자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4장에 정말 중요한 얘기죠. 무화과 두 강주리의 의미가 계속되는데 처음 의미를 듣는다면 정말 색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반전입니다. 8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 버틴 자, 이들이 솔직히 좋은 무화과일 거라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다. 잡혀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 우리의 수준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 더 좋은 걸 거고 더 축복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의 반전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것, 상황이 좋아 보이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게 하나님에겐 나쁜 무화과 실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명령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고 너희가 끌려가야 돼. 너희가 징계를 받아야 돼. 말씀,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너희가 성공과 실패를 보면 안 돼. 너가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났느냐에 대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분명히 갈려. 여전히 여기에 보면요. 6절에 8절에 어떻게 했죠?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애굽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걸로 나온 적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쁜 거야. 애굽에 붙어가지고 너희가 남아있는 거가 나쁜 거야.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우린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이건 상징적인 거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것.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역전에 능하신 주님을 맛보는 것. 상황과 어떤 환경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가?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전 그런데. 맞아요. 삶의 경험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못 갔다. 라고 판단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나와 믿음의 선포를 해라. 너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지금 너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살 길을 낼 거다라는 명확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때 얘기 다뤘잖아요. 우리가 감사한다. 주님을 감사 찬양한다. 기도, 바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잖아요. 그게 무엇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이상해 보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자부심 하나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선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 감사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긴장한다고요? 하나님이 긴장하시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 오늘 찬양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안에 거하는 사랑. 이럴 때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는 거는 딴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주님 미친 듯이 붙잡고 여러분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상황 위에 서셔서 그냥 선포를 좀 계속 해보세요. 전 요즘에 이거 되게 적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진 않아도 되게 신나요. 벌써 이긴 것 같은.
아, 이게 신앙생활이다. 다시 한번 저는 좀 그걸 누리고 삽니다. 제가 이것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 무화과가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무화과 8장이래. 예레미야 8장, 제가 준비를 했을 때 시간이 안 돼서 빼놓은 건데, 여기가 무화과가 똑같이 나오는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PPT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 제사장 다 거짓을 행함이더라. 자, 이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낮은 자, 위치가 낮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큰 자, 가진 자, 높은 자, 그 모든 자들이 다 욕심을 냈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메시지를 들으며 12절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고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오냐면요.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본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 부한 자 했을 때 가난한 자는 좀 더 어때요? 좀 나은 거를 선택할 것 같죠? 보통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면 부자에게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지 가난한 자에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하신 것처럼 예? 내가 가난에 처하던 내가 부에 처하던 그리고 내가 낮은 자에 처하던 높은 자에 처하던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가난하고 그런 거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 좀 가난하게 살면 자기가 되게 거룩한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진짜 있다니까요. 네, 내가 위치가 좀 낮으면 난 좀 더 높은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보다 난 좀 더 거룩하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되게 위험하고 되게 희한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끝까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난하면 더 영적입니까?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지위가 낮으면 조금만 교회 목회하면은 좀 더 영적일까요? 아니라. 제가 뭘 말씀을 드냐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그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욕심을 내고 거짓을 행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신분이 낮은 자나.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냈다. 자기의 위치에 역량에 따라 다 죄를 집니다. 다 자기의 위치에 따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낮은 자에 있어도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기독교 역사상 교황 중에 레오 1세와 더불어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다 나쁘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거 봐요. 뭐 다 이렇게 뭔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있어요. 950년도에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이분은요.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교황이 된 몇 안 되는 그래서 되게 가난한 수도사에서부터 시작된 근데 너무나 명성이 있는 참 잘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교황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그레고리 수도사를 알고 있던 어떤 이름 모를 가난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그레고리의 명성에 그가 너무나 자신이 빈약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레고리에게는 칭찬과 그에게 사람들에게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자신 안에 시기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레고리는 저렇게 궁전과 같은 곳에서
지금 사람들의 명성을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에 쓰러질 것 같은 이거 시골 수도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더 그보다 거룩하고 더 안 갖고 있으니까 더 영적일 것임을 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나마 그 가난한 수도자가 갖고 있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대요. 그때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궁전에 사는 그레고리에게 그 많은 것에서 하나를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그 하나 있던 고양이를 가져가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레고리에겐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에겐 어떠한 우상도 없지만 너에게는 그 고양이가 우상이었노라.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위치가 낮다 하더라도 잘 나가고 부하고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우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가난할수록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을 걱정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걱정하지 말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기 더 큰 우상을, 어떤 우상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비판하고 불평하기에 바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대요. 회개할 수 있는 자. 나에겐 완고한 고집이 어디까지 있는가? 나에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고집은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무화과, 썩은 무화과 강주리와 좋은 무화과 강주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5장 이제 나오는데요. 포로기 70년 이후의 회복과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25장은 쭉 다루고 있어요. 25장은 좀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좀 얘기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렇죠? 이게 시간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죠. 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총 41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23년 차인데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요? 너네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너네 이제 주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유다가 침공한다. 이 얘기를 이 메시지 하나를 갖고 41년을 참 메시지 참 빈약하죠. 네? 이 사람을 목회자라고 치면은요 매주 나와서 평생토록 에베소서 1장 1절만 계속 설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자, 계속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내가 끊임없이 4절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만 보냈던 게 아니라 뭐요?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했대요.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나갑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귀가 없어서 청력이 없는 건가요 이게? 자,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계속 말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 계속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하면 안 들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회개하라 하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명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 들었다라는 건 정말 안 들은 게 아니라 골라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툭툭 쳐낸 거예요. 안 들린다.
내기에 좋은 거, 내기에 캔디만 내가 갖겠다.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는 그러한 답이 아니면, 어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답이 아니면, 며칠 몇 날까지 너의 빚은 청산이 될 거야, 그런 응답이 아니면 내게 말하신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알맞는 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듣지 못한 거다라고 해요. 저리 가서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곧 해결해 줄 것이다. 요 얘기가 안 들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해도 이들에게는 누구? 침묵의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 그분은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까? 이제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침묵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걸까? 이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전 요거가 참 제가 준비했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한 메시지만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데 계속 얘기했는데 이 청자들에게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언약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이거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한 선지자에게 다 말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에스겔에 가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라는 거,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예언이나 언약도, 예수님의 오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이 모든 게 각 예언자들에게 나눠서 줬어요. 어떻게 멸망하게 될 거고, 어떻게 회복하게 될 거고, 회복은 하는데 어떻게 회복될 건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 건지, 이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이사야, 스가랴, 나훔, 오바댜, 하박국,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마지막에 결정이 납니다. 좀 분량이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적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한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간지러, 이 부분이. 여기까지 다 얘기하시면 나 너무 뛰어난 예언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래도 가끔 힌트는 주시지만 요 부분도 좀 주시면 어때? 그럼 완벽하게 내가 알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의 그 공간을 두실까? 위대한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있어요.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했던 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한 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 그것을 실행하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 그분을 보아라.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잘 들으세요.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에겐 침묵, 블랭크, 비워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비워놓으셨냐?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워진 것을 왜?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비워놨다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오신다. 너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구분 예언을 할 거야. 근데 그 예언의 완성인 분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선지자의 역할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의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거기에다 침묵의 공간을 놔두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답이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안 그러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대처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아. 다 대처해가지고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삶의 무게들, 수많은 갈등과 질문들, 개인적인 물음들 대답 안 하셨어요. 정말 잘 산 그 선지자들에게도 그 인생에 있어서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윗 다 대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막.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막 내게 계셨군요. 막 이러고 혼자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에스겔, 욥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안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창조할 때 너가 있었느냐? 막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뛰어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에게도 내 삶에 막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다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다 알고 싶어도 대답 안 하실 것은 안 하십니다. 그걸 통해 누굴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보게. 누굴 주목해? 예수를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삶에 너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거면 명확하시죠? 예수님을 내 소원 잘 들어주시는 착한 분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가가지고 메인 설교자 화종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은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자기 중심적 신앙의 끝판왕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자기 교인들한테. 딴 교인들한테 못 말한대요. 사랑하니까. 저도 똑같이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 신앙의 끝판왕이십니다. 아니,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살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위해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 지으심 받은 신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린 지음을 받았습니다. 날 위해 하나님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찬양하기 위해. 그게 기독교예요. 어느 종교와도 판이하게 다르게, 명확하게 다르게 선포하는 진리. 신은 너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신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날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 다시 한번 내려놔 봅시다. 더 철저하게 더 내려놔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소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게 하소서라는 그 뛰어난 기도, 그 정말 기특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름값대로 살아봅시다. 제가 저번 주 예레미야 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였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고든 자라는 뜻이에요. 구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여기에 막 때리면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계속 사기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고든 자처럼 살아라. 이제 누구와? 예수님과 씨름하며 너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좀 씨름 좀 해봐. 하나님 이건 뭔가요? 그래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찬양하고 끝날게요. 네, 이 상황은 뭔가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와우 뒤에 것도 있는데 요건 꼭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라. 자, 여기 우상 숭배가 주 이슈였어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글자만 이렇게 뽑아봐도 우상 숭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의미, 우상 숭배의 다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상 숭배가 정말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잘해요. 요 모양으로도 이 모양으로도 이렇게 해도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해도 우상 숭배하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게 명확한 게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은 항상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스스로 그것을 해하게 하느니라. 우상은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지 말지니라. 이게 참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출애굽 때 여러분 신의 산 언약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섬기지 마라가 아니에요. 두지 말지니라. 가까이 하지 말라. 앞에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너랑 나랑 바라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본인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셨나요? 근데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자기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우상이 있다면 한 몇 가지 있으면 그거 하나님 없애면 되는데 예?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신 몇 개 있으면 없애면 되잖아요. 힘있게. 근데 하루가 다르게 매일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걔를 못 없애. 왜 못 없애? 내가 얘를 죽여버려야 우리를 죽여야지만이 우상이 없어져. 근데 살려야 돼. 그러니까 신은 계속 근데 생성이 돼.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아픔.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계속. 그게 우상의 키포인트예요. 거짓신. 우상은 내가 만든,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으면 약간 불안하고. 막 어디 보내실 것 같고. 막 누구에게 헌금하라 그럴 것 같고. 어우. 안 돼. 나라는 신.
그래서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첫 문은 항상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에 대해 생각을 적게 할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의 첫 문을 벗어날 수 있다. 뭐요? 자신의 생각을 적게 하게 될 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우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첫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겸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 자신을 남보다 낮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을 적게 하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지금 제가 마무리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줄입시다. 그럼 우상숭배의 첫 문에 피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로 가는 길에 그 대로가 열린 곳에 살짝 비껴나가요. 뭐가? 내 생각을 좀 덜하게 될 경우. 그 훈련.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피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맞죠? 저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 말씀 쭉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